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310장,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이 시작되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교구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많은 목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 해의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것이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유익을 얻기를 원하오니 낙심하거나 스스로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큰 힘을 얻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그 가르침과 훈계를 잘 듣고 또 행하며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반드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참 많았죠. 그래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문을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앙생활이 흔히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언급될 만큼 그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됩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왜 대단하냐면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복을 얻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큰 그 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다 권력자가 되고 다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바꿔 말하면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 예수를 믿어도 올해의 삶 가운데 질병에 찾아올 수 있고 낙심될 만한 일도 생겨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며 긴밀히 하나님의 은혜 또 공급하신 힘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감내할 만큼의 그 같은 은혜와 힘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마찬가지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해서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해서 다 능력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도 없죠. 나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 가운데 자기 노력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있는 그대로에 대한 삶의 점검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순종과 더불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기도라는 것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함께 이것이 병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만약 기도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흔히 기도할 때에 너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구절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대와 또 모든 사람의 수고가 물거품되는 그 같은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하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주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 기도 가운데 삶의 병행이 항상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참고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있어서 간과하기 쉬웠던 부분 그리고 삶의 내용에 있어서 때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또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를 잘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제 쭉 하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랑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장면을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13권 내지는 14권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신학자는 조금 더 이것을 과장되게 설명하면서 복음은 주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당시 많은 교회들로부터 저평가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가 각종 서신을 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주님의 복음에 대한 해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윤리적인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는 언변이 부족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서신으로서는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도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그의 초라한 모습에서 실족하고 또 때로는 저항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때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이윽고 고린도 후서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가 발끈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설립자로서 그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거기에는 많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처럼 메가처치 100만 명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 없었겠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유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형태의 교회였고 아마 비집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150명을 채 넘기지 못할 만큼 작은 교회였던 것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두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씩은 다 은사를 지니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은사 받기를 고대하였고 그 은사 가운데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가르치는 은사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해를 또 교회를 설립하였던 사도 바울이 언변이 이제 부족하고 그의 표현력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며 대면할 때는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울 선생에 대해서 업신여긴 거예요. 심지어 그가 머물고 있던 그 교회, 나는 아볼로가 좋다.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형격히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표현하고 말하는 것에는 굉장한 흡입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많이 동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의 수제라고 알려졌던 시몬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음의 상처가 됐겠죠. 하지만 그의 사명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딴 곳으로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내용을 전해 듣게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바울에 반대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을 축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고린도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변하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며 성령이 아닌 사람들이 꿰는 다른 영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하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비록 언변에서는 부족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고 방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강변하며 자신이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겠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자랑하는 건가?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요, 자랑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교회 가운데에서 바울의 입지를 점점 좁게 만들려다 보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자신이 당하였던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랑은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서신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얼마나 진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은 다름 아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고난이었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그 같은 비난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게 되었던 마음속의 낙차와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 약함에 대한 것을 쭉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신비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마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언급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저는 말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하기를 우리가 권면하게 된 이유는 간증 자체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각종 이제 기도회나 부흥회 가운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재미있어요. 설교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더니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똑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기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깊은 이해와 또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형식상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만, 은혜스럽지 않은 것은,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총, 이런 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나처럼 기도하세요, 나처럼 예배를 드리세요, 나처럼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나와 같은 복을, 당신에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에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고 간증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간증은 무엇이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심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바로 그러했어요. 12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근처까지 올라간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또 낙원에 이끌려졌다. 낙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면서 너무 장대하고 황홀한 그 같은 장면을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예 그만둔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자랑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거론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계시가 더 중요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은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게 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계시를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겠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비밀한 것을 보여주었으니 바울은 주저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보았어요. 뭔가를 봤어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봤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고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있던 어떤 학문과 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더 고상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죠. 바울이 그가 철학과 혹은 헬라 문화 또 학문 심지어는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훗날 회고하기를 주님의 복음에 비견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분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낙원을 보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보좌의 장엄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많잖아요. 부유해진 것 좋잖아요. 권력자가 되는 것 좋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장소의 복 이거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같은 장엄함과 또 하나님의 회복, 은혜, 기쁨에 대한 것을 누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된 거였어요.
이와 같은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사자가 자신의 몸에 깃들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드리지 않아서 병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좋지 않으니까 화가 닥치고, 그래서 화가 닥치지 않기 위해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물드리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던 그 같은 사도 바울 선생에게 사탄의 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되는데, 주석을 찾아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세 가지 추측으로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표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몸 자체가 좀 왜소하고 형태가 덜 발달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부를 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죠.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되는데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있나요? 사람 몸에? 물고기의 생선에는 비늘이 있지만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고 하면 각막으로 보는 거죠. 각막. 그래서 아마도 그가 심한 안제를 겪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에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시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표현되는 것은,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순화돼서 언급하게 되지만은 간질병이라는 그 같은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 간질병이 자신에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몸을 떨고 있는 모습에서 사탄이 저 사람의 몸에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질병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겠죠.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행주나 손수건에, 그러니까 그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에 이렇게 안수만 해주고 그 사람의 환부 위에 얹게 되면 병이 낫기도 하는데,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은, 사탄의 사자로 말미암은 안젤이나 혹은 이와 같이 자신의 왜소함 혹은 간질 질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낮게 얕잡아 보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 내용이 뭐였겠어요?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 없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하면 없어진다, 기도하면 온전해진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겠지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2번,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3번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은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까지를 받아야 돼요.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침묵도 돼요. 하나님의 침묵, 유보하는 것, 잠시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거나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뻥 뚫리게 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조금도 자신의 질환에 대한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같은 답변을 보면서 하나님 뭐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은혜는 이것으로 족하다. 남들보다 귀한 거 보지 않았는가? 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핍박, 이 정도의 고난, 어려움 정도는 너가 마땅히 감내한 것이 맞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이죠. 이럴 거면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삶의 편함을 선택하겠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냥 나를 평범한 사람처럼, 일반적인 사람처럼 약간의 은혜, 약간의 사랑, 약간의 깨달음 정도로 내가 사는 것이 좋았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약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건장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안질도 없고 간절병도 없는 튼튼한 사람이고 말에도 실수가 없고 언변도 뛰어나서 사람들을 휘감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랑, 그 사람에 대한 칭송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뛰어난 천재들이나 학자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탁월하다, 대단하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특별하고 저 사람 우리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길, 힘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보란듯이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많은 갈채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슈퍼맨과 같이 학식도 언변도 뛰어나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이제 흔히 표현하는 내용이죠. 워너비, 되고 싶어하는 그 같은 인물로서 이렇게 자기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께서 사용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은 말도 잘 못하고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왜소하고, 이런 모습에서 도리어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한심하고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게 여길 만한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고 낮추시고 나를 겸비하게 할 때에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하고 싶은 고백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난, 슬픔, 감사, 감격, 하나님의 위로, 환상, 이런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겹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여기서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로서 가름하고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복도 많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참 많아서, 꿈도 계획도 참 많은데 어느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나의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부정하고 싶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은 이런 거였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기보다 그 목사님 대단해, 그 목사님 훌륭한 것 같아, 세상에서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칭찬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높아지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새소리에 물들지 않고 꾸밈 없는 것 같은 사람이야.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달갑지 않아요. 왜? 높아진 것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인물, 제도, 하나의 형상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었던 장엄한 교회, 예술적 가치가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나의 장엄한 건축물로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때로는, 물론 그런 용도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지만은 하나의 우상처럼 그것이 전락될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위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에만 집중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삶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이고 듣는 기도, 또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기도예요. 바울의 세 차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그 같은 순종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남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해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삼으시고 밭가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많은 절망이 있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절망과 괴로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또 깨달음과 기쁨으로써 연결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진중한 기도로서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위로를 얻은 것도 많을 텐데 때로는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이 견디기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같은 일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형식 속에서 늘 내 필요와 내가 받고자 하는 그 같은 재물, 위로,
형통, 자녀, 지혜, 권력, 지위에 대한 복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겸손해질 수 있는, 때로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과 고난에 대한 동참을 명하실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된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취했던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또한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초라한 내 모습 가운데에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한 해 가운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내 기도에서, 내 예배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부족하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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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궁궐과 같은 높은 지위와 또한 부유함과 만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다윗이 궁궐에서의 많은 날들보다 하나님 계신 처소의 문제로서 살기를 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예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너무나도 간사하고 또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쁨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있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사무치는 것 같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배설물과 같이 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낙과 세상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안주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더러운 곳에 다시 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죄악과 허물이 가득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동조하며 또한 하나님을 공감하면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죄된 하나하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시사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자만과 오만함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새스러운 새 부대에 붙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사람의 낡은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네 아버지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 죄를 짓거나 타락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서 아버지 가정을
이끌고 또한 부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가치, 더 귀한 가치를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과 또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질서를 아버지 우리가 지키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회 안정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위기와 내가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것 역시 거짓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세상에는 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친지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아버지 도움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완악한 신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사 아버지 아무리 베풀고 나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밀가루통이 아버지 그것이 비워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냐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늘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함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믿음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 위에 기도가 더해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결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